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밝게 맞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웃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이 있죠. 스마트폰. 네, 핸드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죠? 왜 써요? 네, 전화 때문에 쓰는데 사실인가요? 요즘 전화 많이 안 쓰지 않나요? 게임하려고 쓰지 않나요? 게임하기 위해서도 쓰기도 하고, 그렇죠. 인터넷 하기도 하고, 그리고 메모 기능도 있고, 저는 또 시계, 알람 기능,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이 핸드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핸드폰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무엇이죠? 네, 전화입니다. 왜일까요? 얘 이름이 폰이기 때문입니다. 폰. 핸드폰, 스마트폰이기 때문입니다. 폰은 전화를 하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기능, 목적은 바로 전화를 주고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 산다, 돈 벌고 살기 위해 산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또 대학 가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또 인정받기 위해 산다. 여러 가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적, 삶의 목적은 나의 삶을 존재케 하신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의 존재 목적은 핸드폰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핸드폰이 내가 알람 기능을 만들어내야지, 내가 전화하는 기능을 만들어내야지, 내가 게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깔 수 있는 기능을 스스로 만들어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을 만든 제작자가 계획을 세워서 스마트폰을 만들 때 그 기능과 목적과 역할을 폰에 넣어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누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걸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어른이 돼서도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바라기는 이 구절을 여러분이 읽고 또 읽어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앞부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뒤에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족속이라는 단어가 좀 어감이 좀 이상하죠. 요즘에 쓰이지 않는 용어잖아요. 우리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여러분 이 족속이라는 단어를 핏줄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핏줄이다. 여러분 핏줄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내 핏줄이야. 그럼 어떤 뜻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특히 청소년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감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응애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내 아버지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에요. 벌써 5가 나왔어요. 네.
네. 여러분, 근데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만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반응이 별로 이렇게 안 나오네요. 아멘이 나와야 되죠.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아버지라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핏줄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성경시대 가장 존귀했던 두 존재가 왕이고 제사장이잖아요. 왕은 정치적 지도자고 제사장은 종교적 지도자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고 제사장인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유치부 시절에 교회 가면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알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알면 세대가 같은 거야. 큰일 나. 알면 안 돼.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어떻게 알죠? 네, 왕자병 공주병 조장하는 찬양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래요.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까? 할렐루야. 우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기가 막힙니다. 거룩한 나라랍니다.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그 바실레이아라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그냥 그 국가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나라. 우리가 아는 그 나라예요. 그 국가의 개념이에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게 국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대한 개념이 이제 국가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나라, 장나라, 오나라, 최나라, 너무 많죠. 나라들이 유엔이에요. 유엔. 여기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국가로 여겨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게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만약에 제가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챗GPT에다 넣고 이미지로 만들어봐. 그럼 이렇게 만들어야 잘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안겨져 있는 모습, 그렇게 이미지를 그려야 제대로 이 구조를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딱 안겨진 그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오늘 초점을 맞춘 또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들한테 한 말씀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어느 때나 사랑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비교평가 시대 속에, 비교평가의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나는 쟤보다 못해, 공부도 못해, 또 외모도 별로야, 난 잘하는 것도 없어, 내 미래는 막막해,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등감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품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제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어두움은 죄를 뜻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는 겁니다. 너 죄 가운데 있으면 죽어. 나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대단해서 아직도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덕을 다른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 번역에는 업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나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고 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핏줄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덕, 놀라운 업적, 놀라운 능력,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업적과 능력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만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을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은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21도 외우기 쉽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절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먹는 거 마시는 문제 가지고 싸웠습니다. 뭐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이런 싸움은 아니었고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교회가 두 판으로 나눠져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리합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청소년의 그 삶의 환경에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어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죠. 그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해내는 거, 미래를 꿈꾸는 거, 그리고 뭐 학원 가는 거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 제일 바쁜 세대가 청소년이라고 그래요. 너무 바쁘죠. 눈코 뜰 데 없이 바빠요.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얼굴 볼 수도 없어요. 자녀들 너무 바빠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공부하고 뭐 친구들과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 또 동아리 활동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대학 입시를 위해 해야 되는 다양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 많이 바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청소년보다 좀 더 어린 아동부의 시선에서 목사님이 설명해 볼게요.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아이들만이 말고 다 같이. 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반짝반짝. 따라해 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다.
이게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릴까? 내가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릴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릴까? 내가 심지어 밥 먹는 것조차도, 이 작은 일조차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릴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3가지 구절을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도 알려드렸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3구절의 공통점. 이 3구절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와 목적, 삶의 이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공통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간단하게 그 구절을 심플하게 줄이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엄청난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라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공통점이 뭐죠? 네, 모두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까지는 들었는데 그 뒤는 못 들었지만,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PPT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넘겨주세요.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 나름대로의 정리인데요,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원래 한문, 한자입니다. 그래서 부를소의 목숨명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은 목숨을 살리기 위한 부르심, 이게 소명이에요.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어두움은 죄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린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죄 가운데 있지 마. 죄 가운데 있으면 너 죽으니까 나와, 생명으로 나와.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 죽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부르심, 이게 소명이에요. 너 거기서 나와서 생명의 빛, 기이한 빛에 들어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기이한 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wonderful l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게 소명이에요. 부를소의 목숨명,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부르심.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나와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응답하셨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소명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예요. 한마디로 소명에 응답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긴 다 소명에 응답한 자들이 모여있어요. 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를 만납니다. 여러분, 비전은 다른 말로 하면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삶의 비전이라고 했을 때는 삶의 목적. 지금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삶의 이유,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은 원래 라틴어입니다.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보는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영락교회 비전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영락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갈 것이냐, 이 뜻이에요. 돌려 얘기하면 영락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 이유가 뭐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에요. 삶의 비전,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이자 목적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삶의 목적, 비전이에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명이라는 단어를 만납니다. 여러분, 사명은 비전을 구체화한 거예요. 구체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명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비전을 내 삶 속에서 이루는 삶의 모습, 삶의 과제다.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이루는 삶의 모습, 삶의 과제가 사명이에요. 근데 제가 청소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이 사명을 이야기하면 자꾸 미래형으로만 생각해요. 미래에 내가 대학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자꾸 미래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모습과 삶의 과제가 미래에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현재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명 아래다가 현재 플러스 미래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꿈은 사명 중에 미래에 해당되는 사명을 저는 꿈이라는 용어에 담은 거예요.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미래잖아요. 그래서 꿈을 다시 정의하면 미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비전을 내 삶 속에서 이루는 삶의 모습이자 삶의 과제,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중에 미래에 해당되는 사명을 꿈이라는 용어에 담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직업은요, 도구예요. 도구.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 비전이 더 중요한 겁니까? 직업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비전이요. 목적이요. 비전이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목적이 중요한 거지요. 그 목적을 위해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땅을 판다라고 해보세요. 땅을 파는 게 목적이죠. 땅 파기 위해서 삽을 사용한다, 호미를 사용한다, 이게 도구죠. 삽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땅 파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땅 파기 위해 삽이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우리 특히 청소년들에게 너 나중에 뭐 할래? 이제 물어보면은 직업으로 거의 마지막 답을 합니다. 뭐 나중에 대학 갈래요? 뭐 할래? 하다가 결국은 직업 얘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업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직업은 도구라니까요. 그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모습, 삶의 과제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나는 나중에 뭐 의사가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라는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모습, 삶의 과제를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되고 싶은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나중에 내가 교사가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과제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고, 그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많이 계세요. 여기 청소년 가족들 오늘 특별 예배에 특별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뭐 됐으면 좋겠다, 뭐 의사 됐으면 좋겠다, 뭐 변호사 됐으면 좋겠다, 교사 됐으면 좋겠다, 뭐가 됐으면 좋겠다, 미술가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 뭐 되게 해주세요, 무슨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직업 갖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모습, 삶의 과제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하나님 손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단순히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여기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온 어른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임을 깨닫고 살아야 가야 돼요. 매 순간. 여러분,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저도 깨달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공기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잘 해주셔서. 근데 공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해요? 숨을 쉬니까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존재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공기가 눈에 보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될 것 같습니까? 공기가 눈에 보인다면? 막 공기방울이 여기 계속 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막 극적으로 뭔가가 바뀔 것 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죠? 뭐 공기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뭔 상관이에요? 숨 쉬고 사는 게 중요하지. 제가 중요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바꿔서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걸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다 읽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이 좀 줄어들었네요. 네, 여러분,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사실 같은 질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다 읽고 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영은 안 보여요. 정신과 같아서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지 않아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다뤘거든요. 공기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여러분 삶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셔요? 여러분 옆에 계셔요? 근데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눈에 보이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공기는 눈에 보여도 여러분 삶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안 변한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옆에 하나님 지금 계시잖아요.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과 같을 것 같아요?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솔직하시네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질문에 아멘 하셨는데 그 믿음이 진짜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운전하다 보면은 짜증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옆에 차가 껴들어요. 그래가지고 끼익 섰어요. 화가 나죠. 그럼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축복송 해야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송을 해야 되는데 축복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상한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방긋 웃고 계세요. 창문에서 다 보여요, 예수님 얼굴이. 그럼 욕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 옆에 계신데, 지금도 옆에 계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 삶은 지금 같지 않을 것 같거든.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뭔가 바뀔 것 같거든.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럼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말을 내가 쓰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긴.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내 삶의 모습이 나오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시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삽시다. 그 사람이 진짜 사명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명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에 요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셉을 보면 그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사명이 무엇이죠? 우리 청소년들 같으면 이제 미래니까 요셉의 꿈으로 해봅시다. 꿈. 나도 요셉과 같은 인물이 돼야 되는데 요셉이 꿈을 꿨죠? 나도 꿈을 꿔요. 내 미래에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여러분,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죠? 뭐예요? 총리? 총리는 직업이죠. 아까 제가 직업이 끝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업은 도구라고 했죠. 그러면 그걸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과 삶의 과제가 요셉에게 있었겠죠. 여러분, 요셉의 꿈은 생명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의 내용, 사명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서아시아 지방에 이제 7년 풍년이 왔습니다. 풍년이라는 것은 이제 비구도 잘 오고, 그 다음에 열매도 곡식도 잘 맺어서,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많은, 그게 이제 풍년의 기간입니다. 그때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창고에 잘 저장해 놔요.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이 지난 이후에 7년 흉년이 왔어요. 비도 오지 않아요. 땅이 쫙쫙쫙 갈라져요. 곡식도 여물지 않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때 7년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해 뒀잖아요. 그 저장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서 고대 서아시아 지방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골고루 그 음식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요셉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생명 살리는 거였습니다. 고대 서아시아 지방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음식 분배를 잘해서 생명 살리는 역할을 요셉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도구로 필요했던 게 이집트 총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 총리 정도 되어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총리였다고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가장 작은 나라였어요. 거기서 총리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 당시 가장 강대했던 이집트 총리 정도 되어야 영향력이 있어서, 야, 우리 이집트에는 먹을 게 많다, 그러니까 서아시아 지방 사람들 모여서 음식을 받아가라 할 때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요셉을 이렇게 표현해요. 신약에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줬다, 예표했다라고까지 표현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요셉은 음식 분배를 잘해서 육체의 생명을 살렸어요. 굶어 죽지 않도록 생명 살리는 일을 요셉이 했고,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요셉이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었다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데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 살려야 돼요. 육체의 생명도 살려야 돼요. 정신의 생명도 살려야 돼요. 영혼의 생명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 먹을 거 주고 육체 생명도 살려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서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아파서 병 들어가지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의료계에서 일하면서 그들의 생명, 육체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울 때문에, 그 다음 분노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인들 중에도 있고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 돼요. 정신의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나를 살리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내 사명,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나의 사명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생명 살리는 것. 우리 주변에 죽어 있는 사람들의 생명, 육체의 생명, 정신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사명자들로 세워가시기를, 또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하시는 샘플들이 정말 많죠. 우리 청소년들에게는요, 이 좋은 샘플이 좋은 교육이에요. 나도 저 샘플처럼 따라가야지, 저 모델처럼 나도 따라가야지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개 샘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샘플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간증도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샘플들은 이지선 교수님이시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이지선 우리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전신 화상을 극복하신 분이죠.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사고 전, 사고 후의 모습인데요. 이분은 사고 후에 정말 30여 차례의 대수술을 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걸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이분의 책, 지선아 사랑의 이 책을 보면요, 저는 이분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사명의 사람, 꿈의 사람. 제가 오늘 설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분은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부터 이 꿈을 꿨어요. 그러던 중에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누워서 계속 치료를 받는 도중에 뺑소니 교통사고 가해자가 잡혔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늦게 이제 도서관에서 나와서 자기 오빠랑 같이 집에 가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뺑소니 교통사고 가해자였어요. 근데 그 가해자가 잡혔다라는 소식을 병상에서 듣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근데 이분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사명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병상에서 발견한 사명은 놀랍게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경찰서에 탄원서를 넣어서 이분을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으로 그 가해자를 용서하고 나서 이분이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입술과 마음에 용서라는 말을 담게 해주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넘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주일 밤에 혼자서 소주를 5병이나 마시고 운전을 했을 그분의 곤고하고 마른 가슴이 참 가엾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품게 하신 가해자에 대한 마음을 통해 저는 진짜 용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인자함으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병상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은 용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은 삶의 모습과 삶의 과제인 거예요. 그냥 내가 뭘 하겠다, 이 과제도 있지만 모습도 있어요. 그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 용서였다는 거예요. 용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나의 미래를 다 막막하게 만든 그 가해자가 잡혔는데 그 가해자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뭘까? 그 삶의 과제가 무엇일까? 지금부터 고민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강조합니다. 평범하게 살지 마세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른 애들도 그래요.
다 그 얘기예요. 왜 너 왜 인사 잘 안 하니? 다른 애들도 그래요. 왜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니? 다른 애들도 그래요. 다 그래요. 여러분은 아니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다른 애들도 그래요. 우리의 기준이 다른 애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요셉 아니에요? 다니엘 아니에요? 한나 아니에요? 에스더 아니에요? 다윗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 영락교회 청소년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님의 지금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분노 가운데 살겠죠. 나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가 잡혔다고 내가 용서하나 봐라. 저 인간 정말 감옥에서 평생 썩어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그분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봤더니 용서였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를 실천하자. 다르지요. 여러분 다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똑같은 삶을 살지 마세요.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산다고, 다른 청소년들, 요즘 시대 청소년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게 기준이 돼서 나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이분은 꿈의 사명도 발견했어요. 꿈. 그래서 그 병상에서 좀 회복이 됐을 때 내가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가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에서도 계속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석사 박사를 따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와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열심히 연구도 하고 그분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 병원, 학교, 교도소 어느 곳이든 가서 지금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 정신의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 예수 몰라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간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시대의 좋은 모델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델을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모델은 여러분이 알만한 분이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넘겨주세요. 축구 선수죠. 김신욱 선수입니다. 이분 아직도 현역 축구 선수예요. 예전에 국가대표였고요. 지금은 이제 홍콩 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근데 제가 이분한테 감동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일반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 멋있죠? 일반 언론에서 인터뷰를 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예수님께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이유는 국가대표가 돼서 명예를 높이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매일 밤 국가대표 동료들을 모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대표 동료들 그 훈련장에는 목사님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신앙적인 이제 훈련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분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그 당시 선수들이 꽤 많았어요. 복음 전하고 그다음 매일 밤 국가대표 동료를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 중심에 이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죠. 국가대표지만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국가대표 동료들이 내 모습 보고 또 선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가겠다. 그게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샘플을 보여주십시오. 이 샘플은 우리 영훈고등학교 전 선생님이세요. 최가나 국어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이분이 이제 스쿨처치 임팩트라는 단체 대표로 섬기고 있어요. 제가 이분을 그 단체에 이렇게 연결하는데 역할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너무나 예수님 닮은 그런 좋은 선생님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도 교사 되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에게 나중에 하고 싶은 직업을 물어보면은 지금 5년치 자료를 보면은 항상 순위권이 교사입니다. 아직도 교사예요.
그래서 교사 되고 싶은 분들은요, 그냥 내가 교사 돼가지고 내 국어 잘하니까 국어 교사다, 수학 잘하니까 수학 교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꿈을 꾸는 교사였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학교에서 열심히 예수님 전합니다. 불신자 학교에서, 그 영훈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열심히 국어도 가르치지만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서 예배 모임을 만들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선생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선생님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봐야겠다. 많은 학생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도 와, 이 선생님과 같은 인격자라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 동료들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다가 학교가 이제 위기가 왔어요. 경제적 위기. 그때 한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이 학교 법인을 인수할 때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됐어요. 매주 채플이 진행되는 학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학교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 출신 한 명의 교사가 한 학교를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어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무장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참된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한 사회를 바꾸고, 한 병원을 바꾸고, 한 학교를 바꾸고, 한 회사를 바꾸고, 한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세계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마지막 샘플입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분입니다.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아시죠? 안수연 의사, 영락교회 자랑스러운 출신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돌아가신 분이죠. 그래서 33살의 나이에 이제 군의관의 신분으로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이분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고 또 영락교회에서 만든 영상도 있어요. 다 봤어요.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제가 진짜 이분을 존경하게 됐어요. 근데요,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군에서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병사들이 사격을 하는 훈련을 하는데 사격 지원을 하러 나갔어요. 저는 군목 출신입니다. 제가 군종 목사를 했는데요, 군종 목사는 군의관이랑 친해요. 같이 활동을 해요, 보통은. 그런데 이제 병사들이 훈련 나간다 그러면은 군의관들이 이제 나가지만 보통은 병사들과 함께 있지 않고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의관은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앰뷸런스 같은 거를 타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아픈 이제 병사들 오면 치료해 줘야 되니까. 거기서 보통 있습니다. 그 차에서. 그 다음에 식사할 때도 따로 있고, 그렇게 따로따로 행동해. 장교니까. 근데 이분은 그 훈련 받고 있는 이 병사들과 함께 식판에 음식을 담아서 풀밭에 둥글게 앉아서 밥을 먹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유행성 출혈열이 몸이 건강한 사람은 지나간다고 그래요. 버틴다고 그래요. 감기처럼 오다가 낫는데 이분은 몸이 좀 약했나 봐요. 아니면 너무 무리를 했나 봐요, 몸이. 그래서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게 33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장례식장이 자신의 모교였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이었는데, 여러분, 조문객이 무려 4천여 명이 왔어요. 당시 그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역사를 썼어요. 이분은 유명한 분이 아닙니다. 무명의 군의관이요. 근데 조문객이 너무 많이 온 거죠.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 와서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 유명한 국회의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아니 누군데 이렇게 많이 조문객이 왔나? 왔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취재하고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더니 다 이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신 분이었어요. 항상 환자들 옆에 있었고, 환자들을 위로하고, 환자들이 수술 받을 때 두 손 잡고 제가 믿는 예수님께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고, 보호자들도 같이 두 손 잡고 기도하던 의사셨어요.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건 뭐였냐면, 여러분, 수술 받고선 환자가 회복되고 나서 퇴원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신방까지 갔대요. 신방 가는 의사 봤어요? 여러분, 병원 가서 수술 받고서 이제 퇴원했어요. 근데 잘 있는 이제 의사가 찾아오는 경우 봤어요? 이런 의사셨다는.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꽃 한 송이 선물 주고, 그 당시 이제 신앙서적 찬양 테이프를 선물로 주던, 마음이 너그럽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참된 의사,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여러분 이 그 청년 바보 의사 책에 이제 추천서를 써주신 분이 있어요. 전 국군 의무사령관이 이런 추천서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예수님께서 군의관의 옷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우와, 여러분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군의관의 옷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만약에 김성중 교수가 죽었어요. 김성중 목사가 죽었어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어떤 사람이 김성중 목사는 양복을 입고 우리에게 왔던 예수님과 같은 사람과 같은 착각이 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 인생 최고의 칭찬 아니겠어요? 저는 제 인생 가장 잘 산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다. 이게 저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의료계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있죠. 우리 꿈꾸는 우리 청소년들 있죠. 그럼 의사 왜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세상적으로 알아줘서? 명예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인 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 생명 살리는 꿈이에요. 환자의 생명도 살리고, 보호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호자의 생명도 살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하면서 그 생명도 살리고, 예수님 모르고 그게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사람은요 아플 때 제일 가난해지거든요. 마음이. 그때 예수님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락교회에서 이런 사명자들, 의료계에서 일하는 사명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명언이 있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랍니다. 저는 이걸 달리 바꾸고 싶어요. 예수님 만날 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죽음을 기억한다라는 건 우린 예수님 만날 날이에요. 예수님 만날 날이 우린 다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설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나중에 너 뭐 하다가 왔냐?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너는 뭐 하다 왔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저 열심히 살다 왔어요. 저 그냥 돈 많이 벌다 왔어요. 저 열심히 뭐 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했어요. 혹은 제가 뭐 유명한 사람이 돼서 그냥 사람들이 저 박수 많이 쳐줬어요. 여러분 그걸로 예수님께서 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왔느냐? 너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꿈에 도전하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어른 세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도전하며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교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행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한나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들이 모범을 보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
복음 중심의 교회, 예수 중심의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